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특별 새벽 예배 4일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거저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두터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임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것 없지만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4일차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걸어갈 순종의 길과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순종할 사역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앞뒤 재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가장 집중하셨던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으며 무엇을 위해서 집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셨고요, 전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 곧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조직을 개편하거나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나를 따르라.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 부활 이후에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최종 목적은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도 여러분 분명해요. 교회는 하나님께로 부르심받아 말씀과 예배로 세워지고 그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배움과 우리가 나누는 교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임은 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교양을 쌓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한 자리여야만 해요. 세상의 소양과 취미를 기르는 일은 어떤 전문 기관이나 문화센터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제자들을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주일마다 만나서 서로 친교하고 잘 지내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은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사명입니다. 이것이 제자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복음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소수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도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마다 그 실정에 맞도록 훈련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제자이고요. 또 하나는 무리입니다. 무리는 오늘말로 하면 팬이에요. 카일 아일들만 목사의 책 제목처럼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이 문제입니다. 팬은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 따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르죠.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인물, 인플루언서를 따르는 그런 팬덤에 지나지 않아요. 스타를 따르는 팬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팬들이 스타를 따르는 이유는 헌신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아니라 유익함을 따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뺀과 제자를 분명하게 가르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 후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입니까?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저분이면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는 그 무리를 더 이상 붙잡지 않으시고 시선을 돌려 조용히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Do you want to go away as well? 너희도 갈래?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너희도 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정죄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전혀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Do you want to go away as well? 이 말은 책망의 질문이 아니라 슬픔이 담긴 부르심이 가득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 마음에도 나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혹시 너희도 나를 보고 실망했느냐? 그래도 나는 너희의 선택을 기다리겠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강요가 없었습니다. 붙잡은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억지로 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붙잡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충성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했어요? 그들의 마음의 진심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단지 그날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던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는 왜 나를 따르고 있느냐? 상황이 어려워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나와 함께 머무르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이 목적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답변을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제자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놀라 자빠지게 할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기적의 목적은 믿게 하기 위함이었고, 믿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제자를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본질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기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돌같은 나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제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빼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면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주님 제가 어디라도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어라, 내 옆에 항상 붙어 있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쓸 것 다 쓰고 편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 이웃들이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것조차 버거운 이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물질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나의 만족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교회 다니고 적당히 봉사하고 헌금도 내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됐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마음은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소식을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제자다움입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만 우리 보고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로 세워져 세상 속으로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듣고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이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더 불편한 진실은 이것이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해야만 하는지, 왜 할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너희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가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내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한 걸음씩 떼는 그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고 있을 뿐이고 두려움으로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로부터 그 안에 복음을 전하는 그 뜨거움과 제자된 삶을 사는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뺀인지 제자냐? 너는 떡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영생의 말씀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저는 무리처럼 서 있다가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도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숫자에 집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오늘도 성령을 의지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순종을 가르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주님께서 걸어가라라고 하신다면 그 광야의 끝까지 걷는 제자가 한번 되어봅시다.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 이 광야길이 결코 외롭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세상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사명을 붙잡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개인부터 이 세상을 향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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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마음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 눈물로 부르짖는 개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어떤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만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응답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몸은 너무나 연약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데 아버지께서 나만 따르고 나는 믿으라 말씀하시나 아버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언제나 우리를 짓누르고
속에도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시기와 방법으로 주님의 때와 그 방법으로 아버지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 문제, 자녀와의 문제, 아버지 그런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아버지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주여 아버지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여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직 나만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여 아버지, 우리의 필요 주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환우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안고 있는 환우들 많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준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헌신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체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갈갈이 찢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부족함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이 하나 된 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더 단단하고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석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교회가 주님 뜻에 반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것,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 것 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앞서서 그런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된 이 교회를 너희는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이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정희 권사님 연로하지만 주님 또다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아버지 그렇게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육신이 아무리 모세할지라도 하나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다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전혜숙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혜숙 권사님 있습니다. 역시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힘을 주시고 주여 아버지 지치지 않는 아버지 저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강건함으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명구 집사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부분과 주님 그의 무리주님을 주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병들은 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 저 세상 것에 기사를 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기능이 그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소부지 땅이 주님께서 대적함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 김경수 집사님 주님 아버지 강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심장을 이식받아서 아버지 지금 심장을 이식받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능력으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주여 아버지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그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강도가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외 우리 교회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해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길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을 아버지 주님의 우리 연약함을 만드는 그 사탄마귀의 나쁜 놈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모자라요 기도로 모자라요 영적인 군사로서 이 세상이나가 아버지의 저 사탄마귀의 공중만세 잡은 권세와 싸워 등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교회 되는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거룩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적인 보험이 아니라 주님 영적인 보험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이 에머스트 지역 그리고 우리 매사추세츠 지역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영적 대각성이 있었던 그 교회가 현재도 있는 그런 땅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은 그런 곳입니다. 정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을 세우셨고 예일대를 세우셨고 프린스턴을 세우셨고 에머스 칼리지와 윌리엄스 칼리지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던 그 땅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우리 한번 이 땅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성령의 탄식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적은 힘을지라도 간절히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약사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뜨겁게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주님께서 세우신 땅입니다. 이 미국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그런 땅입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동성애가 아버지 너무나 흔한 것이 됐고 마리아나가 이제 합법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도무지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주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아버지 역사는 도대체 우리 군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부르짖음과 탄식에 어디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그 게으름을 영적인 게으름을 아버지 주사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가득 아버지 주님의 복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 영적 대각성에 있다고 교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세상에 다용되게 하고 아버지 죄보다는 사랑을 외치고 주여 아버지 율법주의적인 교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동성애를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 기도의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300년간 영적 대각선이 있었던 그 복의 땅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해서 미국이 변화되고 아버지 남미 대륙이 변화되고 북미 대륙이 변화되고 이 세상을 넘어서 온 우주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이 땅이 하나님의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우리 우선들이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 땅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께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의 세속적인 교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께서 남겨오신 지상교회의 제자된 삶 복음을 전하는 교회 모으로서 교회로서 회복되는 역사가 아버지 이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각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가진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로 이 나라의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전 세계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혹시나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그 국가들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 되기를 아버지 우리 간절히 우리 그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 먹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견디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불쌍한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땅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득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세상의 권력이 내가 가진 힘으로만 알고 주여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아버지 행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세상을 더욱더 붙잡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죄에 따른 욕심에 따른 것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아버지 위정자들로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아버지 전체가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나라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힘이 없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이 땅의 전쟁과 기근이 끊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성결한 백성으로서 아버지 나아가시도록 이 땅 가족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혜택은 아버지께서 저 이웃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수고하신 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과부와 부하와 가난한 자를 아버지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약한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들과 아버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신탁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안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퍼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직업을 가지고 가장 비천한 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는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제자가 아닌 팬으로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줄 능력을 기대하고 내 배고픔을 채우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이 시간 우리가 제자가 되길 결단합니다. 이 광야의 끝의 길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이 결단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가난한 자와 고아와 아버지 사회적 약자를 먼저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나가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믿고 행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에머스턴 나사렛교회 성도들과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를 마치시면 샌드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시고 또 집에 가실 분들은 가지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